지난 7장, 8장 말씀은 이제 등잔대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6장에서 나시린을 서원을 하고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었는데 이 서원이 중요한 거는 그 서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바라시고 그들의 구속사를 끝까지 이끌어가게 해주시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에 레위인을 세웠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레위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세워서 성막을 봉사하고 그 다음에 파수하여서 임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원래는 30세부터 50세였었는데 8장에서 갑자기 25세에서 50세로 늘렸습니다. 5년을 늘렸는데 이 25세에서 5년을 추가한 이유는 그 성막에 대해서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왜 훈련의 기간을 더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이 숙련된 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진영을 더럽히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훈련된 사람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7장, 8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 광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을 지키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광야가 얼마나 척박하고 고통스럽냐면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신혼여행을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라는 곳을 딱 처음에 갔는데 가자마자 느낀 건 뭐냐면 물도였습니다. 물도. 아니 이 보기만 해도 목이 팍팍 마를 것 같은 그런 느낌, 모래밖에 없는 그런 거였는데 엄청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말씀을 먼저 따르는 신앙이 이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 큰 은혜를 누렸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은,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명령을 끝까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율법을 613가지를 다 100%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같으면 혹시 이런 상황,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말씀을 지키시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데. 좀 어렵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포기할 것 같다고 말하면 또 그럴 것 같고. 근데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말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율법의 유연함을 더해 주십니다. 언제? 말씀을 지키려고 간청할 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율법 이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차갑다, 너무 하나님이 돌 같다, 왜 이렇게 은혜가 없냐, 사랑이 없으신 것 같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 상황, 그 장소,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것이고 그 주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주시고 또 이끌어가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새로 써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임재의 은혜가 함께 풀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임재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 경외가 우리 삶 가운데 풀어져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어디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따라가서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이거 청년부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모세 오경을 문맥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문장만 들어가면 사실 앞뒤가 좀 연결되는 문맥인데, 여기서 시간과 장소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주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시간이죠. 두 번째 신의 강야라는 시간과 장소가 하나씩 더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장부터 8장 문맥에서 끊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죠. 1장부터 8장 문맥은 진영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거룩성을 지키시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성을 지키고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시간을 보면 1장 1절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둘째 달 1장 1절이. 근데 지금 9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둘째 해 첫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2가 큽니까? 1이 큽니까? 너무 어렵나? 2가 당연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달, 지금 9장 1절이 먼저 앞선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9장 1절에 빠르니까 이 민수기의 배경은 여러분 시간의 연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경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주제에 따라서 신학적 배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게 오경이 뭐 시간이 다르다 이래서 뭐 이거는 잘못됐다 오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으로 나타나는 게 이 9장 1절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간 플러스 공식 장소 공식은 민수기 20장 23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9장 1절부터 20장 22절이 하나의 문맥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 구속사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민수기 11장부터 이스라엘의 7가지 제약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1장부터 8장 오늘 살펴볼 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 순종을 잘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11장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이 일어나고 죄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9장과 10장을 시작으로부터 왜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 9장 1절부터 20장 22절 문맥입니다. 그래,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9장부터 20장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아멘. 새 문맥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냐면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대로 지켜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배경을 조금 살짝 설명하면 애굽의 10재앙 중 마지막인 장자를 치는 재앙 중에 이것과 관련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다음에 그 바른 자들만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바르지 않는다면 그 장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양고기를 먹고 지팡이를 잡고 양고기와 쓴나물과 그다음에 무교병을 허리띠를 메고 그다음에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출애굽기랑 레위기에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언급해서 이것도 왜 언급하지 할 정도로 민수기에서 그런 느낌인데, 이 많은 절기들 가운데 왜 유월절을 유독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억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
이 피는 너희의 표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계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표적을 남기신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적. 그래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대속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유월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월절을 드리는 기점으로 항상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에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출애굽하면서 자유민이 됩니다. 여기 오늘 살펴본 민수기 9장은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드리면서 이제 광야로 행진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즌에 돌입하는 거죠. 여호수아 5장에서 광야에서 이제 이 유월절을 드리고 나서 가나안 땅 정복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 때도 유월절을 기점으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에스라서도 성전 제2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드린 다음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해방의 은총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유월절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정한 기일이라는 것은 정해진 날짜에 모이라는 걸 말씀하는데 2절과 3절에 각각 한 번씩 나타납니다. 벤모에도라고 하는데 정해진 날짜는 날짜에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정해진 날짜를 정해 주셨을까는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하군요. 항상 날짜가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의 그 정한 기일을 계속 1년마다 되새기는 건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우리랑 좀 안 맞는데 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냅니까? 유교 문화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이 유월절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유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기억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입니다. 기억나거든.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간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처럼 기억은 기억하는 백성, 기억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머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죄에서 빨리 탈출해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냥 구원해 주셨나 그걸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은혜, 어떤 과정을 가졌는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경험한 가장 큰 구원을 유월절을 매년 드림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활절을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아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고, 부활의 첫 열매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순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언제든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든 또 회복할 수 있습니다. 3절은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유월절을 지키느냐 하면,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해질 때는 히브리어로 아레바임이라고 해서 두 저녁 사이라는 뜻입니다. 두 저녁 사이라는 건데, 석양이 질 때부터 완전히 이제 해가 안 보이는 어두워질 때까지 그 1시간 반 사이입니다. 1시간 반.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완전히 이때 해가 떨어졌다. 그때부터 1시간 반 전부터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는 지팡이를 잡고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한 손으로 양고기와 무교병 쓴나물을 먹게 되는데, 이 쓴나물은 성경에서 무엇인지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썼던 미시나 같은 데를 찾아보면은 이게 양배추, 이거는 잘 모르겠네. 치커리? 혹시 치커리 아세요? 저는 몰라서. 치커리라는 야채 뭐 이런 거 있고, 이거 뭐야? 흰 동말풀 종류가 있고, 호어 하운드, 네, 뭐 이런 채소가 있답니다. 이런 채소를 이제 먹는 쓴나물이 이런 종류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 미시나, 그 장로들의 유전에서 적혀 있는 말입니다. 이걸 먹습니다. 그러면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 장소는 평온한 장소가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그리고 척박한 광야 지역이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게 모래와 돌, 가끔 보이는 저 말라 비틀어져 갖고 죽을 것 같은 나무와 풀들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가끔씩 지나가는 뭐 사슴들, 뭐 그것밖에 진짜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야영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음식을 만들면서 절기를 지켜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요구하시는 것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안 지내봤으니까 그런가 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불을 피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물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들이 열심히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400년이 넘게 노예 세상을 살다가 처음으로 자유라는 걸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신대원에서 룸메이트를 딱 한 학기 다른 이제 선교사님이랑 단 둘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낸 게 한 600명에서 800명 정도 되는 분이신 거, 엄청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 그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셔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뭐 할까 하다가 거기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신학이나 해라 해갖고 같이 그 룸메를 같이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그 탈북자들이 항상 말하는 게 요게 뭐예요랍니다. 요게 뭐예요? 음식이 나오면 요게 뭐예요? 뭐가 나오면 요게 뭐예요? 라고 합니다. 얘네들한테는 자유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누렸으면 이전 상태로 절대로 안 돌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짜 참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이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옛날 노예 자리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명령이라도 수행할 마음이 있었고 그 척박한 신의 강야 속에서도 말씀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는 겁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can이라는 부사를 생략했는데 can은 그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달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도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시키신 명령에 이거 강야인데 이게 말이 되나 좀 힘들다 이건 하지 말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유월절에 이렇게 행한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주신 분이 말씀한 대로 다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영영 죄의 종살이를 하다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대근동을 조금만 연구하잖아요. 책을 조금만 읽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존재는 뭐냐면 신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인 거죠. 근데 세상 어느 신이 자신을 버리고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자유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단에게만 속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함께 얻은 겁니다. 사단, 죄밖에 몰랐을 때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몰랐는데 이제는 참 자유를 알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곳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할 목입니다. 라고 말하면 조금 세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의 상황은 제가 근데 맞는 말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했지만 여러분들 사정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각자의 사정이 있잖아요. 다 힘들다 이런 거 다 압니다. 진짜 순종하고 싶은데, 진짜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몸이 한계라서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 아니면 그런 상황이 못 된다. 목사님이 내 상황 대봤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사역지는 서울인데 제가 왔다 갔다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육신은 원하는데 성경 구절이 생각 안 날 정도로 지금 힘들어지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게 제약이 걸리는 게 얼마나 말씀을 지키는데 제약이 걸리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말씀을 지키는 것에 제약이 걸리는 일을 사람인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열정 가득한 자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하는지 아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멘. 6월절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잘 지키면, 한 명도 열애 없이 잘 지키면 너무나도 좋은데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드리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영속적인 부정은 아니고 일시적인, 시체를 만지면 일시적으로 부정해지거든요. 일시적인 부정을 가져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게 된 자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일시적이라면 피부병은 레위기 13장 14장에 나타나는 이 피부병은 진영 안으로 영원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회복될 때까지. 그런데 이런 피부병 아니면 부정한 짐승에 접촉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정결의식을 치르고 바로 다음 날 오면 되는데, 문제는 이 일시적인 날이 첫째 달 14일에 부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 첫째 달 14일 저녁에 내가 부정해져서 내가 유월절을 드리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함입니까? 여기 금지하여는 히브리어로 가라라고 하는데 빼다, 제외되다 라고 되어 있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리팔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자신들이 타인에 의해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절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두려움이 있어서 모세와 아론 앞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로 하면 이 헌물을 드리고 싶어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내를 왜 못 넣어주게 합니까?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아니면 또 헌신으로 하면 내가 이 부서 헌신하고 싶은데 왜 헌신 못하게 합니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요즘에는 11주도 내지 말라고 하는 사자들이 판을 치는 왕국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얼마나 큰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더라도 6절에 부정한 것처럼 이 상황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질문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오늘 안 되네, 오늘 못 지키겠네, 포기해야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 못하는 게 맞냐 하면서 방법을 새로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 것 때문에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 봉사 안 하게 됐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앞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건가? 그냥 말로 경외하고 예배 참석하는 걸 내가 경외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게 경외인 건가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리더인 모세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상황으로 이행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작으면 매우 작은 부분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못 지켰다. 예를 들면 우리 주일 성수 못하게 됐는데 제가 아빠하고 주일 성수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작은 부분이니까 그래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잘못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오히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야, 누구들이 부정해가지고 지금 내한테 왜 승질을 내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모세도 오히려 역정을 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얼마든지 또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일 드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과 교제를 상징하는 유월절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이
판단한다는 것은 여러분 월권입니다. 월권,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백성들에게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들으리라는 샤마입니다. 샤마. 단순히 그냥 듣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 순종하겠다라고 청종하는 걸 말합니다. 샤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자세를 먼저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찾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또한 그 상황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겠다고 노력하는 자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듣고 여는 자들에 대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 쓰십니다. 구속사는요, 여러분 엄청 대단한 인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로 먼저 세우신 다음에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속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또 그에 합당한 경이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구속사의 역사를 써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는 리더와 그 경외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9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에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을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뭐라 하시냐면 10절에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인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지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자들에게 다음 달에도 지켜도 된다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과 너무나도 상충되는 거죠. 율법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율법은 차갑고 정 없고 사랑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은 단순한, 그러나 율법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부정하면 교제할 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부정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현재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기준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차가운 분이 아닙니다. 성도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고 정당한 이의 제기를 한다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받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어긴 게 아닙니다. 빼라 하는 게 아니십니다. 다음 달로 유월절을 유연하게 기간을 한 번 더 줄게라는 율법을 더 해주신 것뿐입니다. 유연성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면요, 왜 이렇게 두 번의 유월절 허락하시냐면 그 상황에 지키지 못할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요 먼 여행 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요건 살짝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행 가면은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번역을 진짜 화가 나갖고 이거는 베데레크 레호카라고 해서 먼 길 중입니다. 여행 아닙니다. 먼 길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먼 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특정 상황 때문에 도저히 예를 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다든지 이 교회로 돌아올 수 없다든지 이런 특정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말씀은 여러분 100% 행하고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근데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는 열정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주셔서 지키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락가락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뿐이죠. 이게 왜 말씀을 지키는 게, 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게 은혜입니까? 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신고 말씀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지키면 말씀을 안 지킨 일을 받습니다. 벌을 받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말씀의 복을 말씀의 열매를 거두면은 말씀의 복을 함께 받잖아요. 하나님은 더 주고 싶으신 거지 뺏고 싶으신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은혜를 받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유연성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키겠다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 함께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있어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하십니다. 그게 이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초막절, 두 번째 나팔절, 두 번째 오순절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그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두 번째 유월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한 이들의 열정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근데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면은 좀 이상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유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어느 곳에서든지 호의를 베푸면은 그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13절은 이런 호의를 이용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설명하십니다. 정결한 상태이며 먼 길에도 있지 않은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거는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시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끊어진다. 히브리어는 이제 카라트라고 하는데 니팔 수동태로 돼 있어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끊어지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에서. 이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영영 이 카라트는 레이에게서 설명했었는데 이게 뭐랄까 쫓겨나서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영원히 잘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언약 백성에서 영원히 잘린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창세기 3장 29절에 보면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근데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그 백성에게로 모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모여졌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 백성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죽고 천국 가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6월절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니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만할 수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입니다. 원래. 근데 하나님 백성에 들어와 있는 것뿐이죠. 잠시. 하나님의 백성이 고의로 말씀 어기려고 한다?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여러분, 이 성도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수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걸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를 자기 입맛에 따라 이용하는 것은 더더욱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14절에 6월절에 대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타국인이나 거류민이나 본토에 있니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들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 자들이라면 외국인이라도 할지라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성경을 봐서 이 구절이 자주 보이니까 뭐 아무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엄청 획기적인 말입니다. 나는 외국인인데 저 신을 섬기는 것에 동의를 한다고? 어떻게? 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외국인에게 율례를 동일하게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례를 행해서 나에게 바쳤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걸 여겨줄게라는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언약 백성의 예배처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호의를 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라합입니다. 원래 라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진멸돼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유연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하나님의 경외가 가득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하나님은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가정을 전부 다 구원해 주셨고,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영원히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보아스를 그에게 붙이셨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언약 백성의 자리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언약 백성, 내가 세례 받았다, 뭐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호의 베풀어 주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규례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데, 15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그 증거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아멘. 6월절에 대한 규례가 끝나고 15절은 이제 성막을 세운 날을 말씀하는데 사실 성막은 7장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성막 세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강야 여정의 초기 단계를 서술하는 겁니다. 초기 단계. 제가 초기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 가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들이 생겼고 불기둥 말하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것을 덮었다라고 성막을 덮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 생각해서 기둥이 두 개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불과 구름 기둥입니다. 기둥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덮어져 있는 그 안에 여호와의 불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노하시거나 밤이 되면 그 불이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죠. 근데 이 기둥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 17절을 보면 구름 성망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구름을 따라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임재 머물었으면 하나님 임재가 머무는 곳이다 하면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6월절의 개념 방금 이해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6월절을 지킨다. 이 행진했다. 이 15장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얘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그들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멈추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대로 있었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남자들이 쇼핑 가기 싫어하는 이유 혹시 압니까? 쇼핑 가기 싫어하는 이유. 언제 끝날지 몰라서입니다. 근데 남자들한테 오늘 5시까지 쇼핑 끝낼게 하면 남자들 잘 버팁니다. 5시 지나면 갑자기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남자들이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쇼핑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전쟁터에서 자기 머리 위에 총알이 지나가는 스트레스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남자분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비슷했을 겁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 움직이나. 저 구름만 계속 그렇게 먼발치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호텔 우리처럼 지금 호텔 옮겨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 호텔에 가셨네. 좀 비싼 호텔인데 근데 그래도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텐트입니다. 야영입니다. 그것도 좋은 텐트 아니잖아요. 자신의 안식처를 이동하면서 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왜? 6월절에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분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지금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유월절은 여러분 부활절로 지켜집니다. 유월절 이틀 후에 예수께서 부활을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데, 유월절이 애굽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기념한다면 부활절은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자유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여호와 경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신들이 절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대속으로 자유를 얻었으니까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가진 자들에게 말씀을 지키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들은 그 율례를 행했구나라고 똑같이 인정받는 자들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낙심이 될 때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면 낙심되겠죠. 근데 그 낙심이 아니라 그 낙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변할 때 말씀을 지키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는 자들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고 호의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진짜 잘 지켰고 나를 경외하는 자였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였구나 라는 이 칭찬을 주님 재림하실 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